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절기적으로 밀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드리는 그런 감사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반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존재됨의 인식, 그것은 자기 본질이 무엇인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철학적인 생각, 또 자기의 존재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을 고등학교 때쯤 일이 되면은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일까? 그런데 그때는 발견하지 못해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나의 지식으로서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책을 읽어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사명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어떻게 송축하는가? 다윗은 자기 영혼으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자기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합니다. 이 말씀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찬양했어요, 그죠? 마음으로 찬양했습니까? 마음을 쏟아서 찬양했습니까? 아니면 입만 뻐끔뻐끔 했습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주일 와서 입만 뻐끔뻐끔, 아니면 차라리 아예 입도 뻥긋뻥긋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신다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예배할 때 마음을 쏟아서 찬송하는 거 주님께서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찬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전 삼아 주셨죠. 내게 성령의 전을 삼아 줘서 내 안에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신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마음으로 영으로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1절,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그것은 내 의지름, 자기 의지, 양심, 감정, 지식, 내 속에 있는 것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격적이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 대상 없이 목적 없이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세상 노래는 노래이지만 이 찬양은 인격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인격 전부를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인격적으로 찬양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또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인 찬송, 마음을 드리는 찬송,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다윗은 그의 은택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2절,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송축합니다. 8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에 속한 속성들, 성품들입니다. 자,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심을 송축합니다. 자,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왜 불쌍히 여기는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으니까, 죄 아래 떨어져 있으니까, 멸망될 존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자, 이 긍휼도 한 번만 베푸는 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 계속 베풀어줘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평생에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긍휼을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항상 우리를 사랑하고 항상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에베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죠. 우리를 대속할 만큼, 대신 피 흘러 죽을 만큼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놀라운 사랑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죽음 가운데 있는 자요, 또 지옥 백성입니다. 죽을 뻔한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에베소 2장 1절 2절은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올 때 영이 죽어 있어요. 혼만 있어요. 혼만 살아서 먹고 마시고 이런 것만 관심 가져요. 하나님 없을 때는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고 살아. 그래서 짐승 같아요. 짐승 같아. 하나님 없으면 짐승이에요. 먹고 사는 것만 하니까. 짐승도 자기 먹고 배고플 때는 잡아먹고, 배고프면은 음식 먹고.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없이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고 살면 그건 짐승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 내가 창조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구나,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구나 깨닫게 하는 거죠.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긍휼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물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누가 와서 건져줘요. 건져주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맙고 감사하죠, 그죠? 뭐 다른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나요? 고맙고 감사하죠. 죽어가는 걸 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 물에 빠져가지고 이제 다 갔어, 그죠? 그걸 또 눌려가지고 그냥 입을 열고 그냥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살려놓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보따리 내놔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자꾸 보따리만 내놔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송축합니다. 8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은혜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것. 오늘 우리가 값없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공기도 값없이. 남미에 가면은 한 3,500m, 4,000m의 고산지에 사는 사람들 있죠. 안데스 산맥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숨 차서 못 살아. 그래서 뭘 팔아요? 산소를 팔아요. 산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산소 돈 주고 사서 마셔요? 공짜로 마셔요? 공짜로 마셔요. 그런데 위에 올라가면은 산소가 희박하니까 산소를 사서 마셔야 이게 제대로 정상을, 안 그러면 다운돼 가지고 심하면 죽기까지 한단 말이죠. 공기를 자연스럽게 마시는 거예요. 햇빛 돈 주고 받는 사람 있어요? 햇빛을 돈 주고 사가지고 씁니까?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한없이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것을 거저 다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멸망당하는데,
방주지어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 은혜죠. 오늘 이 세상에서 나를 예수님 안으로 불러주신 것, 예수 믿게 해주신 것, 놀라운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내 힘으로 되었을까요? 은혜일까요? 은혜죠. 저는 항상 생각해요. 야, 우리 부모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예수 안 믿고 물려주지 않아서 내가 예수 믿지 않은 집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100%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예,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세상적으로 분명히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서 교회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삶을 살게 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만입이 있어도, 찬송에 뭐라요? 만입이 있어도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입을 만들어 주신 것은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하는 거지 신경질 내고 짜증 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입을 제대로 써야 돼. 입을 가치 있게 써야 돼. 생각을 가치 있게 쓰고 입을 가치 있게 쓰고, 그래야 인간다움이 되는 거죠. 함부로 말하고 짜증내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은 인간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잘 가려서 구별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송축합니다. 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부족함에도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것. 다윗이 어땠어요? 바세바 사건이 뭡니까? 남의 여자를 데려와서 간음하는 것. 나단이 찾아와서 지적하니까 눈물로 회개, 수십일을 눈물로 회개, 온 베개가 눈물로 젖고 온 이불이 눈물로 젖을 만큼 밤새도록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윗은 그 악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니까 주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송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요나서 4장 2절, 주께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요나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 합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니까 풍랑이 쳐서 바다에 던져졌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토해내가지고 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사흘 동안 다녀야 될 만큼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루길만 다니고 복음을 전했는데 온 나라가 다 왕에서부터 짐승이까지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다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노하심이 더디하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푸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하지 않는다. 눈 좀 벌려가지고 흙 좀 넣어야 돼. 여기 화분에 흙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흙을 좀 넣어줘야 돼. 그럼 용서하겠죠, 그죠?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용서 안 한다 했으니까 흙이 들어오면 하겠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용서해, 끊임없이 용서. 왜 용서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용서 안 하고 마음속에 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냥 응어리처럼 마음속에 남아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미워하면 제명에 못 살아요. 제명에. 미워하면 용서를 풀어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용서라는 거예요. 네가 잘 돼야 되니까 풀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고 화를 멈출 때 그때 평안이 오고 안정이 돼요. 혹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있겠죠, 살면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부하심을 송축합니다. 8절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인자하심이 풍부하다는 것은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세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못해요. 우리는. 나도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안 돼요. 한두 번 할 수가 가슴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막 열 오르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를 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36편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애굽 종살이 한 것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묶인 것이 있습니까? 종된 것이 있습니까? 부르짖으세요. 주님,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이 나를 얽매고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송하면은 주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송축합니다.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또 다윗이 뭘 송축하느냐? 다윗은 모든 죄악을 사함받은 것을 송축합니다.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들의 신앙 모델로 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 잘냈습니까? 못한 게 내가 볼 때는 딱 세 가지라 해야 되나? 밧세바 사건, 우리야 사건, 마지막에 인구 조사한 것, 그건데 그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들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 반대는 뭐냐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이거 왕을 세워놨더니 우상 섬기고 단 베델에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도망쳐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버리고 신앙 핍박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 역대 왕들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였더라. 한 사람도 제대로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 왕들은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그래도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는 거죠. 믿음의 기준을 세우는 분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여자가 식사하는데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유 부음을 받으면서 그 속에 죄를 사해 주세요. 한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이 내게 나왔을까? 아파서 나왔는가? 그건 아니야. 죄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려고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 정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70번에 7번, 70번에 7번이면 몇 번이에요? 490번이죠. 김 집사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을 490번 하면은 그거 용서해야 돼, 밟아야 돼? 490번. 세기도 어려워, 그죠? 세기도 어려워. 이거는 490번. 물론 다 용서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와 있고 옆에 있겠죠, 그죠? 그래, 예수님은 끊임없이 용서해라, 끊임없이. 그래,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용서하지 않고 미움, 원망, 불평을 가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왜?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줘야죠.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주여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 마음에 품지 마세요. 용서하십시다. 용서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죄도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모든 병을 고침받은 것을 송축합니다. 3절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에서 병을 고치시며라는 이 말은 병들을 복수로 쓰여요. 복수로 병들을 고쳐주시며, 다윗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울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 다 아십니다. 시편 41편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병의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아플 때 침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고쳐달라고 구할 때 침상을 붙잡아 주시고 그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했으니까 주님 앞에 내 약한 것, 아픈 것, 병든 것 있으면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한 것을 송축합니다.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자, 이 말씀은 다윗이 전쟁에 함께 나갔어요, 그죠? 그런데 앞자리에 나갔다가 대적의 칼에 죽일 뻔당했어요. 옆에서 장군들이 막아줘서 겨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장군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절대로 이제는 전쟁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왕이 우리 전부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왕이 죽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죽을 위기에서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최고의 속량이 뭘까? 그것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땅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자, 이 사람들은 대환란 중에 14만 4천으로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보좌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속량받은 것, 죄사함 받음을 크게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죄를 사해 주신 것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겠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 여러분,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을 첫째 사망. 네, 육신이 죽는 것. 이 땅에 육신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 육신이 죽는 것을 첫째 사망. 자, 그럼 둘째 사망은 뭘까요? 둘째 사망은 영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 지옥에 떨어지면 끝이에요, 끝. 네. 지옥 안 가봐서 가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까? 안 가봤는데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은 좀 이따가 저를 찾아오세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가지고 손을 한번 이렇게 5분 동안 대고 있어봐. 뜨뜻하죠, 그죠? 못 써요. 다 고기가 돼, 고기. 그거보다 더 큰, 태양의 온도가 몇 도입니까? 3,000도, 5,000도. 그런 온도 속에 평생을 영원히 사는 것.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말씀 보면은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얼마나 뜨거웠으면은 그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달라. 얼마나 갈증나고 얼마나 뜨거움. 그거를 평생을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둘째 사망에 가면 안 돼요. 육신은 다 죽어요. 그러나 지옥 가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운 것을 송축합니다. 4절,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 사울에게서 빼앗은 왕조를 다윗 유다 지파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또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문보화 목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합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영광의 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대요. 심지어는 물 한 그릇 떠줘도, 옆에 있는 사람, 목말라 하는 사람 물 한 잔만 떠줘도 하나님이 그 상을 잃지 아니라 하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물병 하나씩 갖고 댕겨요 이제부터. 그러면서 아무한테는 물 막 줘요. 물 한 잔 마실래요? 막 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줘요. 행한 대로. 지금 월드컵 축구하고 있죠. 모릅니까? 월드컵 축구하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속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32강 못 가가지고 속이 상해요. 그죠? 탈락을 했습니다.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냥 심심해서 하죠. 월드컵 축구 나간 사람들 심심하니까 하는 거죠. 아니에요. 목적을 들고 금, 은메달, 동메달, 월드컵 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4년 동안 각자 위치에 있다가 소집돼 가지고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가지고 월드컵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 경기가 메달을 얻고 상을 얻것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상을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 힘내라고. 상도 없이 뭐 해, 그냥 안 하려고 하니까 상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면류관을 기대하십시오.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상급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 면류관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악한 사람, 악한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도 못 가는 거죠.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열심을 품으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열심을 품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영광의 면류관으로 씌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된 것을 송축합니다.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은 내 입으로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배고파요. 못 살아요. 그런데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해요. 이사야 43장 3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어린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엄마예요. 물론 다른 것도 엄마를 통해서 다 공급해 주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된 것을 송축합니다. 5절,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청춘 얼마나 좋아요, 그죠? 푸른 봄 같다. 다윗이 인생을 청춘같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려왔다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가정, 직장, 사업, 나의 삶 전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은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고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도 매일매일 새롭게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영혼을 다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로 그 은택을 잊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송축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주님 반년 동안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송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